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영광의 빛이 항상 비추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민족의 근대 역사에 있어서 잊지 못할 날 바로 8.15 광복절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간섭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어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주신 그 날을 항상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유월절, 그 출애굽의 사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구약의 신앙의 뿌리와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8.15 광복절을 올해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8.15 광복절을 매년 맞이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날입니다. 오늘 주일 이 예배도 광복절 75주년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는데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지나갈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민족이 110년 전인 1910년에 경술국치를 당하면서 국권을 침탈당하고 정말 가슴 아픈 35년간의 일제의 식민 치하에서 민족이 말살되는 정책을 통하여서 얼마나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까? 그러다가 35년 만에 1945년,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1945년 8월 15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많은 항일 독립투쟁을 했던 애국의 그런 의사와 열사와 독립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일제의 식민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어려운 은혜의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토록, 온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평생토록 감사를 표현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 광복절을 다시 한번 맞이하며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또 하나님께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며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귀한 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상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상실하고 나면 그제서야 그게 참 귀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뒤늦게 알아가는 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대한제국이 이렇게 일제의 35년의 식민지 아래에 들어가서 모든 국민과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줄 알았더라면 대한제국이 그 나라의 그 말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치고받고 그렇게 박 터지고 그렇게 그냥 사분오열돼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나라의 국권을 잃고 나니 이제는 이미 늦어버린 후회가 밀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지금 이 감염이 수도권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잠깐 보니까 거의 한 300명 가까이 한 7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어서 2단계로 격상하게 되어서 우리 국민들 또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또 국민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가 오기 이전에 그 일상에 소소했던 그 삶의 시간들이 정말 귀한 시간이었구나. 그때 내가 마음껏 들이마셨던 산소,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내게 주어졌던 그 수많은 시간들, 하나님께 예배했던 시간, 믿음의 형제 자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어울리면서 주님의 나라의 꿈을 꾸었던 그 믿음의 교제의 시간들 너무 그립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는 그것이 정말 귀한 줄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과 엔데믹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코로나가 반드시 종식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려운 시기와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잡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코로나19가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불확실성과 염려, 걱정, 근심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코로나19와
또 국가적으로 이 일제 35년의 식민지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느끼는 가장 소중하고 너무나도 의미 있는 가치,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라고 하는 가치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해도 부족할 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공부하기 전에 조금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제 좀 이게 컴퓨터로 뭐 이렇게 게임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핸드폰으로 뭐 음악을 좀 듣는다든가,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공부하려고 했어요.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악을 좀 이제 거의 마무리 짓고 게임 좀 이제 마무리 짓고 공부하려고 하는 찰나에 엄마가 방문을 벌크덩 열고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야, 공부 안 하냐? 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 자녀의 마음속에는 공부하려고 했지만 공부하려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잘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를 갈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 이 자유는 마치 우리의 영혼의 산소와 같아서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이 자유에 대한 배고픔과 이 목마름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것과 누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 일을 시켜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마음의 동기나 그 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나 그 일을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와 결실은 완전히 다른 천양지차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자유가 없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자유인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려고 하셔서 자유를 우리가 받게 되었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유,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가치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죄와 율법주의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십자가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유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런 제재 없이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뭐 담배를 피워도 왜 이 공공 장소에서 피십니까? 그러면 내 자유예요. 뭐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뭐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뭐 어떤 안 좋은 일을 할 때 왜 그러냐? 그러면 내 자유야, 내 마음이야, 내 자유야.
뭐 한밤중에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막 지르면서 왜 그렇게 술 드시고 좀 얌전하게 계시지 이렇게 노래를 막 크게 부르냐. 내 마음이야, 내 자유야, 내 자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방종.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모든 실과를 주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따먹어라. 자유다.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어떤 원칙이나 규칙이나 어떤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 안에 있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망망대해에 뛰어들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나 자유다 하고 바닷속에 풍덩 들어가면 자유해집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비행기 안에 있어야 자유를 누립니까?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려야 자유를 누립니까? 아니, 고속도로에서 아니면 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몰고 운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자유롭습니까? 아니, 차선과 신호등과 모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할 때 자유롭지,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 데나 끼어들고 아무 데서나 가고 싶으면 가고 쓰고 싶으면 쓰고 아무 데서나 유턴하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면 사고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는 결코 방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특별히 요 근래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방종을 이게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바라볼 때 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아담아, 저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 하신 줄 아니?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제 하나님 눈치 볼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그렇게 제약받을 필요가 없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뭐예요? 방종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과 자연의 관계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나는 그 엉망진창의 그 정말 아노미, 아주 그냥 규범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무질서의 그러한 모습으로 빠지게 된 그 시작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방종과 교만의 길로 나아간 것이 이 모든 죄악의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게 원칙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자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방종이 아니고요, 자유자. 무엇에 대한 자유입니까? 세상의 권세에 대한 자유, 세상의 명예에 대한 자유, 세상의 재물에 대한 자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과 인정에 대한 자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으며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으로 아주
단단하고 영적으로 아주 거목과 같이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유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십자가를 통하여 자유자로 부름 받았는데 나는 과연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에 매여 붙들려 속박당하여 살고 있는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명예를 탐내고 지식과 재물 앞에 꼼짝달싹하지 못하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세상에 만져지는 이러한 세속적 가치에 내가 우상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과연 자유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75년 전에 광복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셨지만 이 대한민국은 75년이 지난 2020년 올해 과연 이 대한민국은 자유자인가? 자유 대한민국인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어떤 유익함을 따라서 이합 집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의 길로 나아가면서 나라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 남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광복과 자유와 해방이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 터 위에서 이 나라가 온전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방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 고난과 고통과 갈등과 반목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한국 교회는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게 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성령 밖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애를 쓰니까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 그래서 나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을 이루기 위하여 내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 16절까지의 말씀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다움을, 올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를 지나 갈라디아 교회에 왔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로마서에 있는 그 복음의 정수와 핵심이 갈라디아서 6장 안에 완전히 압축되고 농축되어져 있어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아주 그 본질을 드러내고 있고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에는 복음의 자유의 그 놀라운 그 성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뭐가 문제였느냐?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또 뭐 성령도 알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뭐라 그랬느냐?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도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그래도 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라고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베푸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 안에 갇혀있는 삶을 강요하고 강요받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시간을 내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참 유익한데, 다른 바울 서신에는 보통 인사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 바울은 뭐 아무개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에 내가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인사말이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인사말이 없어요. 그냥 바로 갈라디아서 1장을 펴자마자 그냥 사도 바울의 아주 서리빨 같은 그런 준엄한 통렬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칙이 제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견딜 수 없었거든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왜곡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이게 훼손되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 그것 외에 인간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사고 뭐고 다 건너뛰고 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꽂는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면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자유하게 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이나 모두가 다 하나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하나로 사통팔달, 모든 게 다 좌와 우와 위와 아래와 이 모든 것, 고와 저와 상과 하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안에서 막힘이 없이 다 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바로 자유의 힘인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자녀로 부름받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율법주의에 빠져서 너 이거 지켜야 돼 했는데, 너 이거 지켜야 돼 이거 했는데, 너 저거 지켜야 돼 했는데, 너 요거 지켜야 돼 했는데, 너 저거 지켜야 돼. 계속해서 이거 저거 요거 저거. 율법주의,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에게는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이니까 유익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준 율법을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주의 안에 갇혀 있는 거, 이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왜 율법주의 안에 갇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가치를 훼손시키느냐,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셨는데,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다면 그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건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유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매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세나 명예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인맥이나 눈에 보이고, 그러나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여러분이 거기를 매달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 안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갖자.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더 예배에 집중하며 더 말씀에 집중하며 더 기도의 자리에 집중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힘든데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실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셔도 말씀을 외면할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셔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실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예배만이, 말씀만이, 기도만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수해가 나서, 물론 수해 힘들죠. 코로나 힘들죠. 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교육, 외교 다 힘들어요. 그러나 문제를 바깥에서 찾다 보면 정작 중요한 나의 문제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면 다 남 탓을 해요. 너 네가 잘해야지. 네가 잘해야 똑바로 해야지.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보다 너의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된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대통령도 예배의 자리에 와가지고는 벌벌벌 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치인도, 어떤 재력가도, 어떤 권세 있는 사람,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아무리 바이러스가, 물론 제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러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이제 마스크 벗자 그런 말 아닌데, 내 주변에 아무리 바이러스가 많아도 그러니까 이 내성이라 그럴까요? 면역력이라 그럴까요? 내가 몸 자체가 바이오 리듬이라든가 이런 게 건강하면
외적인 바이러스를 똑같이 만나도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해도 감기를 누가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고, 독감에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고. 그 마스크는 다 쓰세요. 또 제 말 듣고 목사님이 오늘 뭐 설교했는데 마스크 벗으라는 거 아니었어? 쓰세요. 마스크 쓰셔야죠. 제 말의 요지는 뭐냐 하면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 믿음과 내 영역과 내 영성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가장 커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전부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뭔가를 얻어내고 거기서 무슨 만족과 유익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 말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속세를 떠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연단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른 거 보지 말라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기도, 예배,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만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주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동의를 하시든 하지 않든 그건 자유지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모든 것은 다 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나는 과연 자유자인가?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인가?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가 뭡니까? 방종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하고, 모든 게 내 마음대로예요. 따먹고 싶으면 따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이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이 자유를 쓴다면 이것은 육체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뭐냐? 15절에 보시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방종하는 이 사람, 이 집단과 방종하는 이 사람, 이 집단이 서로 부딪힙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양보가 없고 배려가 없고 이해가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둘이 부딪히면 마치 두 기차가 양보 없이 서로 달려와 부딪힐 때 둘 다 공멸하는 거죠. 그 역사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뭐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라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따라가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어서 결국에는 다 함께 공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방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제가 2주 전에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항상 사랑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라고 이렇게 순치를 해도 이렇게 바꿔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죄인을 사랑하셨습니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섬김을 통하여 가장 큰 섬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그 낮아지심, 그 연약해지심, 그 모든 것을 비우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배운 그 자유, 그 사랑, 이제 우리도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할 때 그 공동체는 함께 공생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이런 관계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공생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통하여 공생하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에 갇혀가지고 율법 조항으로 싸우니까 바울이 그냥 한마디 합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율법은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초등교사와 같은 것인데 바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 말이죠. 아무리 이것 잘하고 저거 잘하고 요거 잘하고 저거 잘하면 뭐합니까? 그걸 안 하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냥 막 배관시하고 막 그냥 막 잡아 죽일 듯이 바라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무슨 사랑이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 안에 율법의 완성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해는 어떻게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방종이 아니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다짐,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방종이 아닌 자유의 길로 나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방종을 뛰어넘는 참된 자유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지 않는 참는 것 절제죠. 절제. 내가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하지 않는 것, 그 참을 수 있는 힘, 절제입니다.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나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게 만들어주는 힘, 그거 역시 절제인 것입니다. 절제. 이 자유의 길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절제인데 이 절제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그 절제의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절제 힘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의 그 회복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큰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여지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절제의 자유로 성령을 따르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8.15 광복절 75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35년간 국권을 침탈당하고 민족 말살 정책을 겪으며 심한 고통과 고난을 받다가 35년 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민족의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자유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한민국은 75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자유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방종이 아닌 참된 자유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절제의 자유를 통하여 성령을 따르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